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바스담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올라가 고자기에 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전례를 펴줬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사람을 등장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 묘니아시오 아사사야 이름의 기는 여섯이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보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그들을 모욕했으니 사람은 나와 걸어서 함께 하였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합리적인 판단도 할 수 없고 탈출할 구멍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적으로부터 패배하기 전에 항상 그 패배 앞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죠. 이미 공격해 오는 순간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 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승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골리앗처럼 강력해 보여도 그저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이지 그 마지막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사단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유할 것은 아무리 거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항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소유해야 할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조그만 문제가 벌써 우리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서 그 문제를 더 접근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문제를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야 싸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항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순간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믿음을 발휘할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들고 기도하고 대항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두려움에 너무 벌벌 떠는데 아무리 골리앗고 작은 믿음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 초창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싸움에서 대부분의 승리를 어디가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승리했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사무엘, 요나단, 사울. 사실 지난번에도 이미 사울은 거의 전멸시킬만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가다가 추가가 멈췄을 뿐이지 이 싸움에서 항상 이스라엘이 승리했지 블레셋이 시도는 했지만 강력하게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하거나 밀어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그 블레셋이 싸움에서 더 이상 안 되니까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들고 나온 전략을 잘 보세요. 이 싸움이 아니라 진을 쳐고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게 변방 쪽이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와서 진을 치니까 사울도 그냥 군사 데리고 나가서 저 변방에 지금 진을 치고 모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이걸 대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싸우던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 1대1 싸움을 걸어온 것이에요. 블레셋을 내보냈습니다. 이 문제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어요. 근데 사울을 택할 때 그 표현이 기억나세요? 장대했다라 하죠. 기골이 크고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이다. 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눈에 보기에 괜찮은 사람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울도 장군감이 되고 크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울 앞에 그거보다 더 큰 골리앗이 그 앞에 딱 쓴 거예요. 이 전략이 지금 다르잖아요. 이 너희들에게 사울이 한 2m짜리라면 골리앗 3m짜리 골리앗을 그 앞에 세워놓고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이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악한 세력은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무관심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승리해도 승리에 따라서 이 블레셋의 공격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요 사단이 우리의 침략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면 이 묵상과 영적인 삶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순간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것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죠.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자에게 그래도 틈을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밀고 들어오는 악한 영들과 생각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순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승리하고 그들이 아무리 실패해도 공격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영적인 무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새벽이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무장이라는 걸 기뻐하시면서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싸움을 걸어왔는데 어떤 싸움을 걸어왔냐면 1대1 싸움이고 그는 골리앗을 그 앞에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키가 3m쯤 되고 갑옷 무게만 해도 막 57kg를 되는 봅니까? 그리고 막강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 앞에 서서 1대1의 싸움을 걸어왔죠. 네, 생각해보니까 이 골리앗이 누구냐라고 했냐면 여기 싸움을 도두는 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다. 골리앗을 데려왔는데 그 강력한 사람이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어떤 사람을 사절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라고 말합니다. 와서 골리앗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눈으로 벌써 봐가지고 거대한 거인이 돼가지고 눈으로 벌써 기가 죽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전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쏟아붓는 전략이 뭐죠? 아마 읽다 보면 알겠지만 모욕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10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여기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소리치고 이걸 지금 이 골리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가지고 며칠 내내 한 40일 동안 며칠 내내 나와가지고 뭐하냐면 소리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있느냐? 너희가 무슨 메뚜기지? 너희가 뭐냐? 소리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 매일매일 조롱의 언어, 모욕의 언어를 듣는 오래 들으면 살지 못합니다. 속이 병들어요. 이 전략이 굉장히 전에는 무기만 들고 힘으로 공격해 왔다면 이제는 이 공격을 내리고 심리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모욕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무시하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과 그들의 자부심을 다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서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당신 나보다 잘 사는 거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 얼마나 들어요. 가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친척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친척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친척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만큼 잘 사고 남의 얘기하라고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많이 듣는다는 얘기 제가 상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돈, 명예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죠.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소리를 여러분은 안 듣습니까? 이것이 사단으로 무장된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공격해 오는 도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과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조롱거리 앞에서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이 문제 앞에 부딪히고 아파하고 상심하면 다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살 때 병에 걸리는 건 뭡니까?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구조가 무너지면서부터 오는 건 아닌가요? 영적인 안정의 상태가 무너지면요, 우리 몸의 정신의 안정감이 무너지면 육체적인 안정도 사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듣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어야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잘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을 상하고 공격당하면 여러분 분노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고 그럼 우리 심리적인과 육신도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아마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겠죠. 무엇이 우리들의 골리앗입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모욕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견뎌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견뎌내기보다는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이제 뭐 그만큼 말해가지고 돈 많이 벌기는 너무 늦었잖아요. 돈으로 대항하여 세상과 이기려면 이제 안 되잖아요. 뭐 힘을 길러서 이길까요? 그것도 이미 나이가 들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요.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무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만 세상의 모든 도전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직면하지 못하고 남겨둔 악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항상 우리에게 권면해 주죠. 사울이 지난번 이 블레셋을 좀 진멸했더라면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뒷거리를 남겨준 거죠.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안에 있어서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요건 좀 남겨둬야지. 이 정도면 됐지 뭐. 그것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전략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질 것인지 우리가 더 이상 초라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믿음 앞에서 회복하시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자랑뿐이에요. 자기 명예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믿음이 아니고는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만 오늘 사울도 백성도 이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싸워야 할 이 대상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무기력하여 그저 멈춰있고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거대하게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오기도 하고 교육의 문제로 우리를 두렵게 해오기도 하고 거친 파도처럼 우리가 벌벌벌 떠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저 떠나가고 파산되고 흘러가고 이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럴 때일수록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는 성도의 삶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골리앗은 함정이 있다. 골리앗은 두려움만 줄 뿐이지 그런 돌맷돌 하나에도 쓰러지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우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성경도 선언하였습니다. 용기와 담대함과 사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문제를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이 모든 문제에 저항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아무리 싸움을 걸어오고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메시지를 들어도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는 참 너무 많은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여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저항할 수 없고 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으로 무장되어야만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뭘 좀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우리가 위로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 정말 성도들이 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빼어놓고 나머지를 붙들고 세상에 대항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근데 이 복음을 내버려 두고 왜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세상을 대항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이 복음 안에서 회개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하여서 사람을 보내어 더불어 싸움을 걸어오자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두려워하니까 이 모든 게임은 이미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사울도 나서지 못하고 백성도 나서지 못하고 그도 두려워 덜덜 떨면서 이 게임이 이미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죠. 세상은 인정하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두려움에 빠진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귀와 눈을 소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 소리 대신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도전해 오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워질 때 누구보다도 강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이지 우리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사단 앞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향한 다시 믿음을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대항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모든 두렵게 하는 것들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승리한 존재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두렵게 하는 명들, 나를 위축시키는 모든 영들을 물리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과 악한 영은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낭만케 하고 실망케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매 그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더 확장시켜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의 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